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그거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목적대로 살아야 복이고 행복이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리고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행복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해라.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아멘. 우리의 행복을 제일 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두 번째 목적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그걸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창세기 1장 28절에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로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 나가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스포츠, 예술 어떤 분야든 자기 분야에 나가서 그 재능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사회, 일터를 주셨다. 자, 그러면 일터는 번성하라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주신 곳이에요. 그래서 일터에서 가장 큰 특징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일터에서 번성하시고 정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라 그랬어요. 일터는 사명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가정은 행복하라고 주셨어요. 첫째가. 두 번째는 양육을 위해서 주셨어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사명은 아이를 출생해서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가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운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셔서 뭐 하시기 위해서? 신앙이 잘 자라서 일감이 아니라 일꾼으로 잘 성장하라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 성숙의 원리 가운데 첫째가 양육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육을 잘해도 훈련을 안 받으면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나는 스키가 타고 싶으면 타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난 스키가 타고 싶으면 그냥 타져요? 타지세요? 난 자전거 타고 싶으면 타지세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 내가 교육과 훈련이 없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젓가락질 하나도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든지 교육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언어든 공부든 기술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교육과 훈련이 없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신앙도 나는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되더라. 절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날 기도가 돼요? 어느 날 기도가 되냐고요.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 필요해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성경 읽으니까 막 그냥 다 이해가 돼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훈련 방법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교부들이 수없이 평생을 씨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법들을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그걸 가르치는 곳이에요. 훈련을 시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걸 잘 하는 게 잘하는 거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운 목적 가운데 중요한 요소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생활이 붙었죠. 거기에는 꼭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기도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새롭고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 보좌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죠. 일반 성도들은, 일반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 마당에만 있습니다. 거기서 번제단에서 속죄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오른편에 진설병상이 있고 왼편에 촛대가 있고 휘장 맞은편에 제일 안쪽에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휘장 안에는 지성소라고 그러고 거기는 법궤가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지성소예요. 거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은혜 보좌는 지성소는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였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다고요. 그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시면서 완전히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받고 있다, 그런 표현을 써요. 신앙생활을 30년을 하면서도 마당만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질 않고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보좌 앞에 가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직접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과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냥 들어가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신앙의 6단계 가운데 연애의 단계, 결혼의 단계를 가시려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셔야 돼요. 자주 만나셔야 돼요. 아멘? 자주 만나지 않고는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걸 하셔야 돼요. 대화도 기술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도, 기도도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훈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양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양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양을 한다고 해서 훈련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많은 양만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면서 꼭 코치가 필요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누구 도움이 없이 혼자서 열심히 막 5시간을 훈련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서 혼자서 독학을 하는 것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없다? 보통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서 돈 주면서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맞죠? 모든 것이래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혼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잘못 갈 수가 있어요. 네. 옛날에 그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제일 잘 칠 때도 세계적인 선수지만 코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자기가 뭐에서 문제가 생긴지를 스스로는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긴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몇십만 불을 주고라도 원포인트 레슨을 받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전문가가 딱 보면 당신 지금 이게 문제야. 그 한마디에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훈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그걸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거예요. 나한테 관심 두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훈련을 받을 수 있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까지는 3단계까지는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4단계 연애 단계 넘어가시려면 대화의 방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방법이 바뀌어야 되고 경청의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 훈련을 하는데 특별히 이 경청의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들이에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수없이 평생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묵상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큐티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여러 가지 묵상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도 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어저께는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가 제일 강력하고 좋은 기도예요. 왜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아멘. 굉장한 능력과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 이상 꼭 한번 해보십시오. 7분 정도면 충분해요. 더 이상 할 생각도 마시고 그 대신에 자주 하자.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짬만 나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다음 기도하셨다고요. 그냥 그 말만 해도 주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하여튼간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묵상을 읊조리는 것은 암송이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서 계속 말씀을 갖고 읊조리고 그 다음에 짬만 나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하루에 100번 이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와 명철이 주어져요. 계속 주님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애인과 있으면 어때요? 잠시도 딴 데 안 쳐다보고 그 사람 쳐다보고 그냥 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뭐 100번 들어도 그 사람 말은 지겨워 안 지겨워? 사랑할 때는 안 지겨워. 근데 사랑이 식으면 지겨워져요. 야, 그 벌써 10번도 넘었다. 그만해라 막 이래요. 근데 사랑할 때는요 100번 들어도 그랬어? 아 그랬구나. 아, 좋네 이러고 있다고요. 그거 보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게 되셔야 될 정상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가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도 제일 원하신 게 그거예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성경 구절 하나 딱 던지시잖아요. 은혜 보좌 앞에 나오라고. 나가셔야 돼요.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것 2가지. 복과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주셨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는 행복해야 되고 잘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에 성숙해야 된다. 아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걸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워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시는 게 교회와 가정이다. 그리고 훈련을 해야 된다. 잘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가장 중요한 성숙의 키워드는 뭐였죠? 핵심 키워드가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새벽에는 옆에 있는 분 쳐다보는 건 아니지만 세수 안 하고 오신 분도 있으니까 쳐다보는 건 실례지만 그래도 한번
일꾼이세요? 일감이세요?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신앙 성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일꾼이냐 일감이냐. 그러나 이제 신앙 성숙에 있어서 일꾼으로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연애 단계로, 결혼의 단계로, 그 다음에 닮아가는 단계로 가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완전한 합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완전한 합일의 단계. 그 생각이 같고 가치관이 같고 라이프 스타일이 같아지는, 주님과 같아지는, 닮아가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 꼭 기억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신앙 성숙의 원리 가운데 어저께 양육의 원리와 훈련의 원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보호는 어린 아이들을 그냥 네가 알아서 커, 네가 알아서 살아가 그러면 이건 정상으로 클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절제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는 자녀를 양육과 교육과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 보호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자, 한번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 친구 한번 잘못 사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친구 한번 잘못 사귀면, 어릴 때 잘못된 그런 습관에 빠지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에 빠진다니 뭐 일단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절제가 안 될 나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걸 절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는 거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이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해요.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요. 위장을 하고 나타나요. 그리스도라고 참된 주의 종이라고. 근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우리가 쉽게 미혹을 받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신앙이 3단계에서 4단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일꾼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교제 속에서는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돼요. 영적인 체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마귀가 또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든 짝퉁도 그 가방, 유명한 가방이 뭐죠? 루비똥, 난 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한국에서 가짜를 만들었는데 본사에 갖다 줬는데 전문가들도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구분을 못 해냈어요. 사람이 만든 짝퉁도 가짜도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광명한 천사처럼 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것처럼 나타날 때 기적을 일으키고 막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냐?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요. 다음 구절 한번 또 볼까요?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러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 다니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길을 쓰고 있다고. 누가? 마귀가. 다음 구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긴단 말이에요.
신학을 전공한 목사도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들이 안 빠진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다고 깨어 있고 조심한다고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사기 당하고 싶어 사기 당한 사람 있어요? 그래요? 한 사람도 사기 당한다는 생각 못하고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당하는 게 아닙니다.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아이를 출생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보호하는 것처럼 울타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울타리가 필요해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 영혼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와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그 주신 목적이 뭐냐니까 성도들을 양육하고 봉사일을 하도록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요. 교회 안에. 대표적인 항존직이 목사와 장로가 집사가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있는 한 존재하는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그러는데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 세 가지 직분은 항존직. 그다음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 역사상 만든 것이 임시직. 그래서 집사, 서리집사 이런 전도사 이런 직분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 이런 직분을 만들어 주신 목적이 뭐냐니까 바로 저기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뭘 주셨다?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를 누가 세우죠? 여러분이 표 뽑아서 세웠죠? 그래요? 아니에요. 제비는 여러분이 뽑지만 뽑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신 거예요.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젊은 디도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네가 나이와 상관없이 뭘 하라고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고 업신여김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자, 다음 구절. 그러한데 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권위를 비방해요.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권위를 이야기하냐? 다 똑같은데. 너랑 나랑 다 똑같아. 절대 진리도 없는 다원주의를 지금 살아가잖아요. 무슨 권위가 있어? 각자가 제일 중요해. 각자 생각이 중요해. 절대 권위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 뭐냐면 권위는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부정하는 건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제일 사상이 뭐죠? 사탄이 계명성 하나님이 만든 천사장 가운데 가장 으뜸인 천사장인데 그가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올라가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럼 마귀가 우리 인간을 타락시킬 때도 똑같은 사상을 넣어줘요. 아담에게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라면서 이걸 네가 먹는 날에는 누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져서 뭐하리라? 선악을 분별하리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심판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똑같은 사상을 오늘날도 줘요. 네가 최고야. 네가 중요해. 네가 마음대로 해야 돼. 그게 무엇이야? 그게 행복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근데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인데 마귀는 바로 그 권위를 부정해버려요. 네가 그 자리에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직접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건 무서운 죄예요. 그게 내가 누구 노릇하는 거예요? 재판장 노릇하는 거라고 로마서는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마귀가 주는 사상에 빠지면 사람이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 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옆에 있는 분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법대로 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은 법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운동으로 예를 들면서 네가 법을 어기면 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페널티를 먹어야 돼요. 심지어는 퇴장까지 나고 자격 정지를 당합니다. 선수 생명이 끝나버려요. 법을 어기면, 불법을 하면. 그걸 예를 들면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그래요? 네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느냐라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을 법대로 하세요? 아니면 멋대로 하세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을 가지고 하냐 내 멋대로 하냐. 근데 상당수가 내 멋대로 해버려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요. 누가 알아주면 하다가 누가 무시하면 잘난 니들끼리 해. 난 안 해. 그래버려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데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내 수준과 형편을 앞세우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방법을 앞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뭐예요?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 상이 없고 오히려 페널티가 와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도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멋대로 하세요? 이 중요한 키워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일꾼이세요. 일감이세도 항상 질문해야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법대로 하세요? 멋대로 하세요를 꼭 물으셔야 돼요, 자기한테. 너무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무지하면 용감해요. 무시하면 용감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권위를 무시해요. 권위를 무시해요. 자, 다음 거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뭘 요구하시냐면 그 권위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니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를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이 교회를 잘 감독하고 살피라고 누굴 세웠다고요? 감독자로 목사와 장로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니 뭐 나랑 똑같이 집사였다가 뭐 장도 되는데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분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이 주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자꾸 부정을 하고 너보다 나이도 어린데 뭐 너보다 신앙생활도 짧게 했는데 뭐 너보다 뭐 사회적으로도 별 볼 일 없는데 뭐 여러분 그건 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다음 구절을 또 한번 볼까요?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장로의 직무가 장로의 헌법에 나오는 장로의 직무예요. 6가지가 있어요. 교회 영적 상황을 목사와 함께 성경적으로 총찰, 살피고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 권징에 수정들며 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영적 상황을 살피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져서 살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리적 오해, 도덕적 부패를 방지하도록 섬김에 심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목사나 장로는 교리적으로 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되고 배워야죠. 도덕적으로도 본인이 먼저 본이 돼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6번째 이 4가지가 다 신방과 관계되어 있어요. 장로님들이 할 일은 신자들의 신앙을 살피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하여 신방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먼저 다 살피다가 권면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였어요? 환자, 슬픔 당한 자, 회개하는 자, 도움을 받아야 할 자들을
먼저 돌아보시는 거예요. 신방할 자를 먼저 신방하시고, 그 다음에 하다가 안 되면 목사에게 보고요, 목사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역할이에요, 역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목사직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가르치는 시간인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르쳐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하셔야 돼요.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쭉 읽어보세요. 아니, 그 앞에 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신약성경에서 교회 지도력은 장로들에게 있었다. 신약성경에서 지역교회 장로 외에는 어떤 세속 조건이도 교회를 다스릴 수 없었다. 아멘. 여기는 뭐 정치가가 뭐 재벌이 뭐 교회 와서는 큰 소리 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세운 목사와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리도록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이제 목사와 장로가 진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죠? 진리를 떠나면 그때는 이제 공동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출교를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심의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진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 주신 직분 가운데 인도하는 자는 목사와 장로직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안 될 때는 억지라도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 그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 속에 이 교회가 있는 이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가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리더가 할 일은 바로 그런 일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뭔가를 깨닫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공유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리더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집에서도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라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권위를 따라야 돼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결혼이라는 게 뭐죠? 결혼이라는 게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드디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이제 스스로 한 가정을 이루면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그게.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 말에 순종해라. 그러나 네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나는 네 인생에 전혀 개입하지 않을 거다. 네가 부탁을 하면 내가 도와주지만 그 전까지 내가 먼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거다. 저도 딸을 시집 보내서 손주가 이제 7살이거든요. 10년 됐습니다, 결혼한 지. 근데 제가 한마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를 불러다 놨고, 그리고 거기에 목사와 장로직을 줬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순종을 하시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멘. 자,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사실 우리 장로님들만 봐도 어때요? 목사는 이게 이제 풀타임으로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사례비를 드리면서 일을 하지만 장로님들은 사례비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과 재정을 다 쏟아부으면서 성도들을 돌아봐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 장로님 가정, 저 권사님 가정, 저 집사님 가정 너무 감사합니다. 저분 때문에 목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유익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 나 저 집 때문에 나 정말 목회 못하겠어요. 장로님이 기도할 때마다 나 저 가정 때문에 정말 내가 장로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말 나오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으로 그걸 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그걸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 자, 우리가 보호받는 원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축구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였어요? 축구 그러면 기억나는 게 언제예요? 2000 몇 년? 2000년 월드컵 4강 갈 때. 그때 감독이 누구예요? 이건 성경 구절은 못 외워도 그건 다요. 하여튼 히딩크.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질문. 히딩크 감독하고 그때 골키퍼인 김병지하고 누가 골키퍼를 잘 봐요? 김병지가 잘해요. 히딩크하고 황선홍이 공격이에요, 수비예요? 공격. 황선홍하고 히딩크하고 공격을 누가 잘해요? 황선홍이. 홍명보하고 히딩크 누가 수비를 잘해요? 홍명보가 잘해요. 근데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실력은 국가대표가 훨씬 나은데 왜 감독 말을 듣죠? 분야별로는 골키퍼든 수비든 뭐 미드필더든 공격이든 분야별로는 그 선수가 최고 잘하는 선수예요. 감독보다 더 잘해요. 실력이 더 좋아요. 근데 왜 감독 말을 들어야 되죠? 이유가 뭐예요? 모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병지가 골키퍼 보다가 감독이 히딩크가 너 나와. 그리고 이윤재를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윤재가 국가대표가 돼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김병지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 자기가 쫓아나가서 발로 차. 그러니까 감독이 야, 너는 골키퍼야.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건 수비비들의 문제야. 그건 내가 보완할 테니까 너는 나서지 마. 너는 골키퍼 라인 안에서만 제대로 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급하니까 또 나가서 차버렸어요. 두세 번 반복하니까 너 들어와. 만년 후보 선수 이윤재 네가 나가. 그래버린 거예요. 감독 말을 안 들으면 너 들어와. 심지어 국가대표 잘라버려요. 왜 그렇게 합니까? 감독은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일본하고 한국이 국가대항전이 붙었어요. 그러면 감독은 작전을 씁니다. 저쪽 일본 감독은 어떤 감독이고 그 일본 대표 선수는 어떤 선수들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파악하고 있을 거고 이런 전략으로 나올 거다. 이런 작전을 세우고 나올 거다. 그럼 나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과 작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게 감독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갖고 딱 작전을 세우고 딱 나갔는데 막상 딱 붙어보니까 일본 감독이 내 작전을 간파해갖고 다른 작전 갖고 딱 나왔어. 그러면 그날 게임에서 이겨져요.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오늘 졌네 그래요 감독이? 그러지 않아요. 딱 팔짱 끼고 앉아서 보다가 간파당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작전 새로 세워요. 그리고 선수 교체합니다. 너 나와. 너 들어가. 그런데 뛰던 선수가 나보다 실력도 없는 감독이 누구 보고 나오라는 말아 그래. 나 못 나가.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랬다는 어떻게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감독은 전체를 보는 거고 선수들 개인 컨디션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시하는 자예요. 그래서 감독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달라요. 교회 안에는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손님 접대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목사보다,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목사보다 기도하면 예언이 있어요. 신유 은사가 있는 분은 기도하면 병이 나요. 목사는 기도해도 병이 안 나는데 그분이 기도하면 병이 난다니까? 왜?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나보다 능력도 없으면서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감독이라고요. 전체를 코치하는 자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다를 다 분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예언의 은사를 했는데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누구 예언을 해줬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 그럼 권사님, 그건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식구들 모아놓고는 이렇게 말해. 요즘 내가 기도해 보니까 강대상이 어두워졌어. 목사가 한마디 했다고 이제 목사가 문제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미. 왜? 한 성령이 주신 은사인데 가르치는 은사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심지어 젊은 목회자가 책망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있어도, 좋은 사과나무가 있어도 전지 작업을 안 해주면 좋은 열매가 못 맺어요. 나무는 속성상 자라는 속성이 더 강해요. 그래서 계속 자라려고만 해요. 저희도 텃밭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봤어요. 사과가 왜 안 열는가. 사과나무가요 가지가 45도나 이런 식으로 복숭아하고 다 그래요. 이렇게 자라요. 그걸 내버려 두면요 계속 자라는데 모든 영양분과 영양을 다 보내요. 열매 맺을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가지를 이렇게 무거운 줄을 달아갖고 이렇게 늘어뜨려 버려야 돼. 밑으로 처지게. 그럼 더 이상 못 자라니까 열매 맺어야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 또 배우는 게 많아요 좀. 그래서 과수원에 가보면 전지 작업을 해줍니다. 가지를 다 쳐줘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지를 안 해주면 자라기만 한다는 말이에요. 열매 없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아멘. 은사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전지 작업을 해줘야 돼. 누가? 농부가. 그래서 권사님 그건 잘못된 거 잘라줘. 아파. 자르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불순종을 해요. 그럼 이미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내가 장단지가 아파서 병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의사가 진찰을 해. 아이고 이 허리에 신경이 좀 이상이 생겼고 얘가 땡겨서 아픕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습니까? 치료를 부탁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 이 양반 돌팔이구만. 나는 허리는 아무 이상 없어. 여기가 아파. 그럼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렇다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돼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을 하고 내가 치료를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그게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 같아. 근데 목사님이 듣더니 그거 좀 이상하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 말을 듣고 순종하셔야 지혜로운 거예요. 목사님 뭘 몰라가지고 저기 진짜 성령의 역사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앞에서 말했잖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다니까요. 요즘에 이단들이요 기가 막힙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막 집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속이 상하고 힘들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해 창피해서. 목사님도 모르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초인종이 눌러주는 거예요. 누구세요? 예. 주님께서 이 집을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 됐어요. 이단인가 됐어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남편 때문에 힘드시죠? 기도하다가 이 집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드시죠? 이 말 한마디에 누구도 모르는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왔다니까. 처음에는 이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걸 안다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막 그렇지 않아도 이거 말도 못하고 힘들고 다급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도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 응답받고 왔다니까 문을 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탄은 창세전에 하나님 만들었어요. 천사들을. 그래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탄은 여러분의 10대 조 아니라 30대 조까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접한 무당한테 가면 쪽집게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다 읊어.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믿겠다 안 믿겠다. 여러분 권사라도 믿고 장로라도 다 믿게 돼 있습니다. 급해서 갔다고 다급하니까 갔어. 답답해서 갔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산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 그럼 여러분 믿겠다 안 믿겠다.
마음이 확 오픈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궁금하니까 간 건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근데 기가 막힌 건 귀신은 미래를 몰라. 여러분 미래를 아는 건 생사볼 주관하신 주권자인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앞에서 마귀는 거짓말이 압이에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앞에 걸 다 맞춰오면서 신뢰를 딱 얻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말하니까 다 믿고 싶고 믿어지지.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속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국에는요, 이 무속인들이 있는데 자기 손님의 30%가 넘게 기독교인이래요. 권사님들도 온대요. 왜? 답답하니까. 교회 가면 뭐 누구도 말 안 해주니까. 자기가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 들어가니까 권사라도. 이해가 되세요? 4단계로 넘어가지는 않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가는 거예요. 급하니까 가는 거예요. 누가 조금 뭐 은사가 있다, 기도응답 받는다더라면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은 거예요. 가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를 잘 받으셔야 돼요. 아멘. 요즘에는 또 책을 통해서, 요즘에는 또 그런 이제 USB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근합니다. 이단들이. 근데 들어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와닿죠. 근데 거기에 조금 독약을 풀어놔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너무 은혜로우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다 보면 중독이 되면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거기를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도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이 여러분들을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해서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보호를 잘 받는 원리가 뭐냐니까 여러분을 위해 세운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뭘 하나 누가 이거 좋아 한번 들어봐 은혜돼 그럴 때 무조건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목사님한테 딱 갖다 드리고 목사님 이거 들어도 돼요? 근데 목사는 신학을 전공한 분이기 때문에 한번 딱 들어보면 대강 알아요. 아 여기 뭐가 문제 있다. 이게 집힙니다. 그래서 아 이건 좀 이상해요. 나는 그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좀 내용이 좀 이상해요. 듣지 마세요. 아니면 가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돼요. 전문가 말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자라시는 겁니다. 일꾼이 되고 일꾼 넘어 주님과 깊은 교제 단계로 은혜 보좌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또 감독자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코치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3단계, 4단계 넘어갈 때 3단계까지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양육을 잘 받으셔야 되지만 양육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훈련으로 들어갔을 때 경건의 훈련 들어갔을 때 특히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더 영적 멘토가 필요합니다. 코치가 꼭 필요해요. 최고의 타클래스 선수도 코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깊이 갈수록 코치가 더 필요해요.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깊이 들어가서 어느 날 보니까 목사보다 내가 더 영적으로 깊은 것 같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히딩크 감독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력은 국가대표가 또 나은 것 같아도 감독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은 코치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히딩크가 옛날 현역 때 유명한 선수였어요? 훌륭하고 유명한 감독들 치고 현역 때 유명한 선수 없어요. 그게 뭐냐? 은사가 다른 거예요. 아멘? 실력은 최고 타클스가 안 됐지만 코칭하는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재능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목사님에게는. 장로님들에게는 케어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호를 잘 받으셔서 은혜 보좌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단계로 가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교회와 지도자들을 세워놓으셨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일꾼으로 크는 정도로 머물지 마시고 은혜 보좌까지 가서 하나님의 임재한 능력을 직접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신령한 세계를 맛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꼭 코치를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딱딱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키워드는 일꾼이냐 일감이냐 했습니다. 일꾼으로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애하는 단계,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와 합일의 단계, 일치의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과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야 6단계까지 갈 수 있고 은혜 보좌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또 감독을 세웠습니다. 코칭을 하도록 코치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호의 원리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권위를 인정해라. 두 번째, 그 권위를 신뢰하고 순종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호를 잘 받으셔서 주여 내가 은혜 보좌까지 가서 오늘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충만하게 누리고 사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또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